어머니가 라면 좋아한다고 아들이 라면 좋아하는 건 아니죠. 어느 날 닮기도 해요. 어머니가 영화 좋아한다고 아들이 또 그 영화 좋아할 리도 없어. 어머니는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얘는 꼭 K-팝만 좋아해요. 그러죠? 그렇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보면 클래식이든 K-팝이든 트로트든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다양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그 슬픔도 하나요, 그 기쁨도 하나인 것입니다. 혼자 텅 빈 방 안에 홀로 한가로 위에 앉았으니 다시 남북도 없고 동서도 없다는 거라. 시비거리가 뚝 떨어졌어요. 텅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텅 빈 공간에 스스로 마음마저 텅텅 비었으니 거기 뭐가 있겠어요. 이런 정도면 아들이 좀 시비거리를 만들어도 딸이 조금 너보다 나이 많지만 가정 형편은 좀 안 좋지만 학벌도 떨어졌다 하지만 그곳에 시집가라 잘 살 수 있단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걸로 간다 안 간다 좋다 안 좋다 처사님이 조금 시비거리를 만들어 오거나 말거나 그냥 뚝 떨어진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는 게 뭘까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불행을 기약하는지도 몰라요. 전제가 행복인데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나 쓰라린 거죠. 쉽게 그러잖아요. 내가 왜 그러겠어? 너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방법이 좀 이상하게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때 더 괴롭잖아요. 그 다음이 좋아하는 거고 행복인데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커형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건 스토커는 스토커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인데 가는 과정이 너무나 쓰라린 거죠. 그런데 턱 뼈버리면 말이죠. 내 마음이 고요해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시비 갈등이 있고 남북 동서가 있겠느냐. 바람 같은 거죠. 바람은 남북 동서가 없습니다. 밤하늘의 달빛도 남북 동서가 없습니다. 물결도 남북 동서가 없습니다. 바람이 천겹만겹 38선을 휘어감아 두어도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물길은 휴전선을 10만 겹 갖다 붙여놓아도 물은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나르는 새가 남북이 있겠어 동서가 있겠어. 나르는 새가 남한 새가 있겠어 북한 새가 있겠어. 어쩌면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이건 비유일 뿐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한번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혼자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야보 스님이 말한 것처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시비 갈등이 있어. 아들, 딸이 있어. 돈과 명예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라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정도 접근해 가면 부처가 존재할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곳에서는 내가 떠나도 되겠어. 여기는 저들한테 맡겨둬도 능히 되겠어. 부처의 의무를 다했단 말이죠. 수연부자 양화력이나 비록 그렇지만 봄 기운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나도와 일양홍이라 한바탕 봄이 오면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것은 어찌 피할 건가. 텅 비어서 편안하다 하니까 저 앞에 복숭아꽃은 어쩔래 이 말이에요. 야보스님이 귀가 막히잖아요. 다 없다며 텅 빈 공간에 마음속에 남북동서가 없다며 저기 보이는 복숭아꽃 한바탕 보면 어쩔래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이 수준 높은 그런 법을 시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흔히 진공묘유로 그러잖아요. 이 섬에 낙착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묘약은 없음이에요. 살살되는 사람에게 특효약이 뭘까요? 두드려 팬다고 그게 살살되지 않겠나? 그래서 부처님이 선정을 시한 것입니다. 살살되고 산란한 마음이 아주 농후한 존재는 선정을 닦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붙들어 두려면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시켜야 하는 거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사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영 있어서 나는 행복해야 하는데 그 있음으로부터 내가 엄청난 고통과 고뇌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떡하냐.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란 말이에요. 이걸 치료하는 약은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죠. 공. 그래, 없었던 대로 돌아가자. 우리 단칸방 하나 없어도 우리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빌딩이 없어서, 아파트가 없어서, 내 집이 없어서, 새빵살이도 없어서가 아니라 본래 없었던 대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본래 뭐 있었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해도 현실적으로 저거 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충만함을 느껴야 하는 거죠. 없어도 충만함을 느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본래 없었던 대로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텅 빈 곳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었던 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고요한 방, 아무것도 없는 방에 나 홀로 앉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앉아있다. 얼마나 평온할까요? 그것이 또한 완벽한 평온이라 말하지 말라. 저 앞산에 피어있는 복숭아꽃은 어쩔래? 있잖아. 없다며. 있잖아. 이거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간절히 수행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의 텅 빈 곳을 지나서 봄이 오지 않아도 항상 영롱한 복숭아꽃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때제때 나오는 음식을 좋아하시고 그 계절에 피어나는 꽃을 다 좋아하십니다. 그런 거 영영 볼 수 없는 거예요. 끝을 지나면 못 보고 끝을 지나면 못 먹는다. 그런데 봄이 오지 않아도 항상 복숭아꽃이 피는 봄, 오야꽃이 피는 봄을 맞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에요. 영원한 봄이 내 가슴에 도래하게 해야죠. 꽃이 핀다고 봄이 아니라 꽃이 피지 않아도 영영 봄인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한 생각 푹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겨울에도 수억만 종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날처럼 화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부터 부족함이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늘상 우리는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래, 밖에 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돈에 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데 있다. 사실은 돈에도 권력에도 사랑에도 그 행복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 일이 더 많았지. 권력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상황이 더 많았지. 한 사람 좋아해서 도리어 마음의 고뇌가 10층, 20층 된 날이 더 많았지. 행복한 날은 없었죠. 왜? 이것은 조건을 동원한 행복이었단 말이죠. 권력을 통한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권력이 조건이었잖아요. 사람을 통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건 조건이었잖아요. 돈을 통한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있는 행복이나 영원한 사랑은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봄이 오면 앞산에 잔설은 자연스럽게 녹아져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조건 없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결국 조건을 동원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마음에 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텅텅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피어나는 행복이나 사랑은 숭고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봄이 오지 않아도 늘상 진한 향기를 풍겨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야하는 영원한 봄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면 우리 마음속에 큰 공간은 생기고 그 공간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